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앙일보 2021년 7월 23일의 칼럼입니다. 신성진이라는 한국재무심리센터 대표분께서 쓰신 칼럼입니다. 이분이 어떤 고등학교에 가셔갖고 청소년 머니 코칭이라는 강의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강의를 청소년들에게 하신 것이죠. 2시간 정도 진행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첫째,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겠는가? 둘째,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셋째, 돈이 많이 생기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 3가지를 청소년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겠는가? 이 질문에 거기 있었던 청소년들의 대략 40% 정도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10억이면은 나는 감옥에 가도 좋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게 누가 10억을 준다면 1년쯤 감옥에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들을 때 혹하는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지금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은 공무원, 교사, 의사 같은 직업들이었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운동선수, 요리사 또는 유튜버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그것은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 잘 버는 직업이 최고라고 그들이 대답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질문, 돈이 많으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앞에 있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일단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하나 사고 주식도 좀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다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왜 부동산이랑 주식을 사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돈을 자꾸 불려야 하니까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불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자꾸 불릴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더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럼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 써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돈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 돈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돈이 수단이 아니라 돈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돈이 그렇게 맹목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되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그 칼럼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까? 10대 청소년들이 꿈보다는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그들의 꿈은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꿈이 돈인 시대, 낭만이 없는 시대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추구하는 삶보다 꿈을 꾸는 삶을 원하십니다.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원하는 바, 목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신 것이다. 그 직업을 가지게 하신 그 사명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위대한 꿈을 꾸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또 우리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치열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이제는 그 단어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비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최근 우리는 잘 듣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런 직업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021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또는 이런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물음과 하나님의 답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했던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직업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죠.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기 잡는 그물에 의지하던 평범한 자들이었죠. 우리와 별다른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묵상하게 됩니다.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른다면은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들의 직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이 비전을 받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즉 자신의 삶을 비전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간 것입니다. 훗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훗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들로 변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 이 비전은 성취됩니다. 바닷가에 살던 촌사람들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받았더니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들을 받았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꿈꾸도록 가르쳐 주십니까? 돈 말고 다른 무엇을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베드로가 그물을 의지해서 살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돈을 벌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직업에도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고기 잡는 일에 그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이름,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너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저 식당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먹이는 식당의 주인이 되어라. 병원에서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하리라. 물건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비전인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돈 벌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흘러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보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비전 주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돌아보니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직업에 어떤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그것이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내 직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단어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 삶을 선교사와 같이 사는 것도, 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선교사와 같이 살아내는 것도 위대한 선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소박해 보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받았을 때 촌구석에 살고 있었던 어부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꿈, 원대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삶,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어부들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에 나도 사용하여 주신다면. 올 한 해 2021년이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어떤 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단지 세상에 돈 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게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새롭게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즐겨야 될 것들이 많고 벌어야 될 돈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비전들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직업을 준비하고 또한 대입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을 준비하며 진학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전 8시에 수술하시는 심호석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돌보시는 일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